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귀중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까 여러분 함께 봉독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독교의 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참고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참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 불신자들에게 물으면 믿음은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우리 혹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성경 교리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종교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 많이 하는 사람, 그런 것이 믿음이다. 또 육의 감각적인 어떤 경험을, 기도하다가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 혹은 금욕 생활하는 사람, 또 열심 내는 사람, 열심 많이 내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 내면 믿음이 좋고 열심히 좀 식어지면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마이크라고 딱 깨달아지는 면에 믿어집니다. 아, 그건 마이크구나. 근데 내가 이걸 보고 열심히 믿어라. 이게 열심히 마이크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좀 이상해요. 믿음은 확실히 알면 반사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열심히 믿으라니, 잘 믿으라, 열심히 믿으라.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하니까 인간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데 어떤 금욕 생활하는 것, 기독교 교리를 좀 아는 것, 열심 내는 것 다 귀중하지만 그 믿음의 근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우리 인간의 행위들을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뭘 믿는 것이냐?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예배당에 다니는 거기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뭘 믿음이라는 의지한다는 얘기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해와에게 사탄이 침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못 먹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는다고 했고 마귀는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만 우리 해와 아담 해와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 과실 속에 무슨 죽는 독이 든 것이 아니라 과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붙고 안 붙고 있는 거예요. 우리 냉장고에 맛있는 과일들을 넣어놨는데 큰아이가 와서 자꾸 그걸 혼자 내 먹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이거 다 혼자 먹으면 안 될 텐데 동생들을 좀 줘야 할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붙었어요, 과실에. 이 말씀이 붙은 이후에 먹으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과실, 선악, 과실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과실을 통해
떨어진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만일 그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우리 인류는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먹지 않았더라면 그 옆에 있는 생명과실은 자동 먹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 거역한 게 죄예요. 도덕적으로 무슨 죄 짓는 게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것.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이 말씀 거부하는 것인데 불순종함으로 죽었어요.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죽었습니다. 이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 사람도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류로 되어 있어요. 죽었단 말은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지금 밖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들려요. 왜 그를 믿어야 되며 볼 수도 없는 분을 왜 믿어야 되느냐? 그거 어디에 있느냐? 그를 의지하거나 그를 믿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것이고 혼은 두 번째 혼은 곧 마음인데 완전 부패해서 구제불능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모든 만물 중에 제일 부패하고 썩은 것이다. 그런데 이게 누가 이를 알려? 그러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혼이 제일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이걸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나오죠.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속에서 더러운 죄가 자꾸 나옵니다. 거짓말, 이건 배우지 않아도 나와요. 본질이 그것이니까. 거짓말, 살인, 사람 미워하는 생각, 음탕한 생각, 질투, 시기. 이게 참 싫은데도 계속 나옵니다. 속에서. 이 엑스레이 찍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짐승과 사람 몸이 똑같은데 짐승도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도 3끼 밥을 먹어야 되고 똑같습니다. 육체는. 그런데 그 짐승 세계는 그게 없어요. 이 더러운 생각, 이 죄들이 허파에서 나오는지 심장에서 나오는지 위에서 나오는지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와요. 이게 전혀. 사람 가운데 제일 모독적인 얘기가 양심 없는 인간, 이게 제일, 그 양심 본 사람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 양심을 엑스레이로 찾으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가 붙어 있는 게 양심인지. 그러나 믿든 안 믿든, 예수 믿든 안 믿든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 알아요. 사람이. 그 양심 없는 인간이란 말처럼 아주 모독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양심이 활동인데, 이 양심이라는 건 밥 먹을 때 가만히 있어요. 길 갈 때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성립될 때 움직이는 게 양심 활동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등불을 너희 속에 주셨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죄를 지어도 일단 죄가 성립되면 부끄러움이 와요. 두근거리게 되고 두려워요. 저희 부친이 좋아하는 의료 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침 출근하시면 얼른 가서 단문 열고 그거 기계 꺼내다가 장난을 많이 쳤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한 번 요만한 기계를 가져와서 부친이 출근하자마자 문을 싹 열고 그걸 꺼내서 내 안방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부친이 뭘 깜빡 대문에 나가셨다 잊어버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확 여는데 아버지와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 일단 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어겼으니까 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얼른 행동이 뒤로 감췄어요. 감추고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는데 이 눈에 벌써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한 눈초리예요. 아버지는 알아요. 벌써 눈 보면.
그때 아버지가 와서 내 가슴을 만져보면 이게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이 이상의 성립만 되면 내 이미 양심에서 괴로워요. 활동이 하니까. 이것이 육체적인 몸과 관계가 있어요. 즉시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긴장이 돼 스트레스 쌓아져요. 이게 심하면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 육간에 다 이렇게 통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곧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죄가 성립되면 이 속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이 눈초리가 달라지고 피부는 긴장하게 되고 손은 뒤에서 숨게 되고 떨기 시작하게 되고 이 온몸이 이미 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속에 이미 부패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걸 그러면서도 모르고 앉았다. 이런 더러운 죄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이 속을 마음에 있는 품고 있는 생각이나 속을 길 갈 때 다 보일 수 있다면 길가 못 나올 거예요. 모두 다. 미운 생각, 음탕한 생각, 더러운 생각 점장 있으니까 남이 몰라서 그렇지 이 마음을 내다 볼 수 있다면 길가의 사람들 못 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패된 이 정체 이거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어졌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거 발견할 때 오는 고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건 제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인간 속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 다시 고칠 수 없이 부패되어 버린 구제불능 상태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들면은 선이 나와요. 주님은 건들기만 하면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킬 때에 바로가 해방 못하게 했습니다. 못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 첫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습니다. 주의를 또 따라해요. 그건 몇 가지는 따라해요. 생명의 문제 걸릴 때까지는. 그런데 마귀가 반항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건드려 놓으면 하나님 안에는 자꾸 새로운 거 나와요. 선이 나오고 생명이 나와요. 그 마귀가 자꾸 달라붙고 또 역사하고 이 마귀가 역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정체만 드러내놓는 결과가 됩니다. 맨 마지막 하나님이 장자 죽이는 재앙을 탁 내렸을 때 사탄을 항복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 장자 죽이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는 사탄이 꼼짝없이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반항을 안 했더라면 쉽게 탈출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잖아요. 이게 반항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시련이 있다, 문제가 있다, 어려운 것이 있다. 사실은 괴롭지만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활용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죄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활도 지배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점점 나아가면 나에게 돈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의식주 문제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이 없어요. 근데 이걸 오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못 사니까 나타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걸 요구해요. 예배당에 와서 그런 것들 오히려 좀 달라고 기도를 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건들면 건들수록 위대함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건들면 어때요?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건들면 어때요? 이제는 건들지 마라. 더 이상 건들지 말라. 왜? 이 더 이상 건들면 뭐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죽일는지 모른다 이제. 어떤 흉악한 게 나오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 이제 건들지 마.
못 건들게 합니다. 그건 예수 믿든 안 믿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속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렇게 되어졌어요.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사모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 하게 되면 듣기 싫고 마음은 혼은 부패해서 거짓되고 부재불능이고 고치기 어렵고 마지막에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날 때부터 어디로 향해 곧장 갑니까? 묘지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묘지는 어떤 사람을 두는 곳입니까? 죽은 자를 두는 곳입니다. 살다가 교통사고 나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관 속에 좀 일찍 들어가는 계기뿐. 언제 죽었느냐? 날 때문에 죽은 겁니다. 저 안에 있는 꽃을 아침에 딱 자르면 저 아침에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까? 칼로 자르면 죽었죠. 근데 위에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향취가 나요. 이 아주 그 현미경을 보면 염색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죽었는데 위에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저 잘린 꽃 한 송이를 놓고 밑에는 죽었는데 위에는 살았다. 결국은 이게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겁니다. 이 죽음이 사실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 이미 죽은 몸 70년, 80년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미 그 몸에서 태어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태어나서 묘지를 향해 가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가기 싫은데 가잖아요. 밑에서 막 밀어붙여요 그냥. 예? 가면서 70년 80년 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맛보고 죽음의 냄새를 피우고 죽음의 소를 하면서 가잖아요. 울면서 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섬기고 살고 이것이 우리 인간 본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참 정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비극이 이 부패와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도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걸 모르고 이런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어디다가 희망을 걸고 살아요. 그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무리 지식을 많아서 학위를 많이 가지고 물질이 많아서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 다 인정해 줘도 그건 이미 죽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70년 80년 자꾸 소모되어 가는 이 늙어가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 인생길에 거기 무슨 그 시체가 소망을 가졌다면 무슨 소망입니까 그게? 예? 희망을 가졌다면 무슨 희망이에요? 애들 장난보다도 못해요. 깊이 생각하면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을 멈추고 좀 깊이 생각하면 인생처럼 참 허망한 것이구나. 정말 이 허망한 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거나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시거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집을 바치라고 하거나 이런 어떤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희망이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희망을 가져요. 나는 그래도 이만한 사람인데 그럴는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전혀 희망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폐기 처분이에요. 전혀 지가 아무리 온 지구 땅덩어리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영예를 가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날 때부터 아담으로 태어난 인생은 다 쓸모없는 폐기 처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희망이 있는데 왜 나 저런 사람을 여기나 합니까? 안 그러면 아담 안에서는 저 말이 사실이다. 희망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과 나를 손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아담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를 그냥 두고 새로 하자. 새로 시작하자.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여섯 동안 만물을 다 지었는데 우리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 때 우리 모양대로 우리라고 해서 복수를 썼죠.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 만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흙을 빚어서 우리 모양대로, 원형이 아닙니다. 이 모양이지.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손 비슷한 장갑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손은 아니에요. 손 비슷한 장갑. 이 장갑 속에 어느 날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장갑이 가치가 있어요. 장갑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안 들어가면 무용지물입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 안에 다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됩니다. 그때 참 완전한 사람이 돼요. 자, 그럴 때에 첫 아담을 지었을 때 우리 모양대로 짓자 하고 흙을 빚어서 만들었던 인간들이 그만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 구제불능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새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자, 전에는 우리 모양대로 흙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라.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수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시조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 속에는, 자,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또 하나님이십니다. 신성, 인성 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속에는 신성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겉에는 인성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속에는 뭐예요?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겉에는 아들이에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겉에는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9장에 이사야서가 예언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를 아들이라고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를 놓고 아버지라, 아들이라. 이상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여요? 예수를 놓고 저분은 하나님이라, 저분은 사람이라, 저분은 아버지라, 저분은 아들이라. 한 구절 속에 이사가 예언한 말이에요. 그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세요. 곧 아버지시라. 겉에는 아들이세요. 사람이시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니까 제자들이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다 주님은 아버지만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신성, 인성 겸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나 같은 인성이 사람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늘 그를 통해서 이 영혼이 멸망받아야 될 우리 죄성뿐인 인간이 신의 성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신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는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교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은 그건 지식으로 알 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참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의 좋은 말씀이 지식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가 안 돼요. 예. 제가 웨슬레 교단에 들어온 이유가 웨슬레 사상이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의식도 아니요, 형식도 아니요, 이론이 아니다, 교리가 아니다. 오직 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 생명 자체. 그게 기독교다. 아주 그 말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웨슬레 교단 들어가는데 역시 미국에는 이 형제들이 참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그냥 다니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속한 기독 종교인들이 되지 말고 예수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장로냐, 집사냐, 몇십 년을 다녔냐, 성경을 얼마 아느냐, 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경이 말하는 인격, 실제가 내 안에 오는 것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실제 없는 기독교는 사람 죽여요. 아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실제 없는 종교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살리지 못해요. 오직 사람 살리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인격. 이 한 분이 내 안에 올 때 살아납니다. 이 안에 놀라운 평강,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 첫째 사람은 실패를 했는데 예수님은 둘째 사람 조상으로 오셨어요. 아담 첫째 사람이요. 예수는 둘째 사람. 첫째 온 아들은 아담이요.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부모님을 태어난 몸은 첫째 아담의 사람. 여기 언젠가 둘째 사람 예수의 피로 태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둘째 사람이 영원한 나지. 이 첫째 사람은 껍데기예요. 이건 이미 고칠 수 없는, 아까 말씀한 대로 고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건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다가 죽여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이 관계를 오늘 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요.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고 바치기는 열심히 하는데 속을 찌르면 안에는 생명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생활에는 100점인데 종교 생활은 도덕 생활은 100점인데 그리스도를 실제 만난 경험을 얘기하라고는 딱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새벽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회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활동하는 것, 얼마든지 잘합니다. 제일 귀중한 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 안에 어떤 역사를 꾸민 것에 대한 이 비밀스러운 이 간증을 힘차게 하지 못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그래 하나님이 아담으로 실패했구나, 이게 안 된다. 그럼 네가 우리 흙으로 만들었던 저건 우리 모양으로 되었지만 실패다. 예수야, 네가 내려가라. 내려오셔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랬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 죄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예수에게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하고 왜 죄를 정하사? 누구 죄를?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때 여러분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가 둘이 하신 일이에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을 때, 피 흘릴 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완성시켰어요. 이 완성시킨 이 사실을, 그 사실을 담아다가 그래서 딱 담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여기에는 한 구절도 빼면 안 돼요. 한 구절도 더하면 안 돼요. 오직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구원과 모든 것이 실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을 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질 때 여러분 난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실 여기다 담아 기록해 놓은 말씀.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이걸 읽고 믿어질 때에 이 안에 있는 구원의 실제가 내 안에 옵니다. 내 행위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지. 도덕적으로 살면 은혜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만 하면 예수 필요 없지. 자기 그렇게 살지. 몸에 때가 많은데 목욕탕, 대중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적당히 좀 때가 좀 있으면 그래도 덜 부끄러운데 어쩌다가 아주 새까맣게 돼졌어요. 이게 뭐 얼마나 목욕을 못했는지. 그러니까 공동탕에 같이 들어가기가 이게 밀망스러워요. 안 되겠다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난 몰래 물을 떠다 놓고 적당히 좀 시커먼 건 좀 씻었다. 씻은 다음에 좀 내가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야지. 그 부엌에서 씻을 만하면 아예 거기서 씻고 목욕탕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신앙이. 주님 앞에 그래서 못 나가요. 이 진리 앞에 못 나와요. 자기가 어떻게 깨끗해진 다음에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지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고 부엌에서 씻을 수 있다면 거기서 다 해버려. 목욕탕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목욕탕이라는 것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욕탕 빛이 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욕탕이라는 데는 몸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본전도 빼죠. 예. 십자가 피는 내가 적당히 어떻게 한 다음에 가서 예수 앞에 나가서 씻을 생각 잘못된 것입니다. 주홍 같은 불울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이 놀라운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성경 안에다 다 담아 놓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한 권의 소설책처럼 책의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속에는 세상 책과 달라요. 이 속에는 실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 성과 성자와 성령이 인격적으로 이 안에 살아있어요.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피의 효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읽고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먹는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성경을 그냥 읽는 정도로 신앙생활의 수준이 매 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읽는 방법을 통하지만 먹어야 됩니다. 이 먹는 것은 직접 경험이 내 안에 되는 것이고 읽는 것은 내 지식으로만 끝나버려요.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죄사함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 안에 내 죄사함, 나의 구원, 나의 모든 영생,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의존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 말씀 의존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자꾸 전달돼서 들어올 때 내 심령에서 이 말씀이 와서 나를 자꾸 전달할 때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반응,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속에서 자라난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알아요. 다. 교회당 몇 달만 다니면 중요한 교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실제가 안 돼요. 그럼 믿음이 뭐냐?
기독교의 믿음이 뭐냐? 이 안에 있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네 죄사함 받았다는 이 성경 구절이 사실입니까? 허공했던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죠. 요 구절이 여기 성경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갈보리 피 흘렸죠. 실제로 흘렸죠. 다 이루셨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믿을 때에 그 사실이 내게 사실로 되어지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네 죄사함 받았나니라는 구절을 내가 외우고 있었지만 그 실제로 못 누렸는데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졌을 때 죄사함 받았구나 확신이 생겨버려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신 기억이 납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읽어보셨습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것을 책에 써놓으면 교리가 되어버려요. 1년 책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내 것이 되어질 때는 영이요 생명으로 되어버려요. 이 성경 말이 생명이에요. 이 성경 말이 영이 되어져 버려요. 이 경험적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실제가 영이 돼서 내게 왔다. 오늘 이 컵처럼 오늘도 깨달으면 이 컵에 물 채우듯이 영이요 생명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컵 같은 인간 속에 주님의 성품이 자꾸 쌓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쌓아지는 분량만큼 옛날 나는 자꾸 물러갑니다. 십자가로 밀려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는 옛날 내가 아닌 이제 예수의 형상의 인격이 내 안에 형성돼 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어가요. 말도 변화되고 사상도 변해지고 성품도 변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 실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 실제가 우리 사람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 파이프가 곧 믿음입니다. 제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을 자꾸 하는데 이쪽에 이 파이프를 가져와서 이쪽 컵에다가 넘겨놓으면 이쪽 물이 이쪽으로 옮겨지죠. 그 파이프가 그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파이프 역할, 실제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실제가 내 안에 내 것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 배워서 이론적으로만 된 게 아니라 능력이 오고 성신이 오고 확신이 와졌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와졌다. 그것이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기독교는 아담의 몸이 여기 와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한번 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출생해야 돼요. 출생하는 되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출생하기 전에는 나는 사람의 생명이에요. 신의 성품이 없었어요.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그 생명은 누구 생명입니까? 신의 생명이에요. 나도 이제 양성을 가졌어요. 인성이요 신성을 가졌어요. 이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 신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 생활을 열심히 한다. 참 힘들어요. 괴로워요.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참 힘들어요. 세상 나가서 이기가 힘들어요. 왜? 이 몸은 죄를 먹고 마신 게 원칙이에요. 죄 지닌 게 달콤해요. 이건 세상 돈이 하나님이에요. 배워서 하나님 그러지만 실제 이 몸은 돈이 하나님, 물질이. 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꼭 같아요. 예배당 오면 책 끼고 교회 오는 건 다른 하나뿐. 이 속은 같아요. 저 사람들 염려 근심하는 거 나도 염려 걱정 다 하고 앉았고. 그러나 어느 날 이 신의 성품이 내게 와버리면
이 신의 성품은 이게 저절로 믿어져 버려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 다음에 이 신의 성품대로 나를 인도해 가요.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돈, 모든 부귀영화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점점 이 속에 위의 것을 찾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찾게 돼요.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자꾸 흠모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옛날 태어난 이 목숨은 점점 십자가에 죽어져 가고 그리스도로 태어난 이 새 생명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새로 지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전달되어 이 교리의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 태어나는 것, 실제가 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동반한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냐? 나 오늘 눈을 감았습니다. 눈 감으면 이 앞에 모든 물체, 아름다움을 난 실상이 안 돼요. 실상이 있는데도 나는 실상이 아니야. 눈이 감아있어.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눈이 띄어지면 실상이 됩니다. 이 아름다움 그대로 다 들어와요. 누릴 수 있어요. 이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이 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실제가 실상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도 실제를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방 종교 경전처럼 교리로만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이 목사는 여러분의 귀에까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 재주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귀에서부터 이 안에 실제 만드는 것은 성신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믿음은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선물인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믿어져 버려요. 마치 예를 들자면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예수 따라가겠다는 것은 3살, 4살 배기가 요 조그마한 손을 가지고 이 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발에 돌이 하나만 채도 놓아버립니다. 못 따라가야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버지 손이 어린아이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이건 영혼에 안 놓습니다. 아이가 달랑달랑 돌에 부딪혀서 넘어져도 아버지는 안 놔요. 들고 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오늘 아침에 믿었다가 오늘 점심때 혈기 한번 내버리면 그 믿음은 싹 없어져버려다. 어디 가고 없어. 주님이 주신 믿음은 죽음이 와도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안에 있는 풍성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축복,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구원, 개인에 대한 축복, 영육 축복, 이 안에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다 빼앗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로부터는 이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나니라. 이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으로 세상 이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번 이 집회에 3일간 금식하거나 철회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든든히 자수시고 절대 철회하지 마시고, 저는 부흥회 가면 절대 철회 못하게 합니다. 철회하는 믿음, 이 부흥회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졸음이 안 오도록 철회하지 말고 시간 말씀을 정확하게 계속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제 내가 말한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인간 믿음 빼고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정확하게 듣는 중에 점점 처음에는 반항합니다. 에이, 뭐 성경이 참일까? 에이, 과학은 이런데 저거 안 믿어져. 별 싸움 다 합니다. 반항해. 마귀가 그냥 있질 않아요. 마귀의 독소를 먹고 나 인간이 존재가 됐는데 이게 그냥 있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영생이 뺏기는데 마귀가. 별 다 막아요. 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나 교회에 오셔서나 두 가지.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볼 때마다 이상한 증상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바쁘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바쁜 일이 생겨요. 예, 바쁜 일이 생겨요. 또 오늘 내가 성경 봐야지. 그러면 아이고 부엌에 빨래를 해놓고 왔는데 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가부터 먼저 봅니다. 이 한 장 길이가 얼마나 더 기냐 짧으냐 이거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이 말씀이 안에 있는 생명과 교제를 합니까? 예? 그 의무적으로 내가 믿으니까 예배당 다니니까 집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 성경 한 장 봐야지. 이런 행동을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때리실 거 아니에요. 벌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 종교 생활이지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활이 청산되고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참 믿음이 뭔가 이 믿음 가지시고 가정에서 어디든지 성경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집에서 성경 펼쳐볼 때마다 이 속에 있는 실제와 연결되어져서 실제로 실제가 되고 매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우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가정에 오는 시험을 물리치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왜 목사 우리 다 믿는데 왜 자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해해요. 예배당 생활은 100점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100점이에요. 잘해요. 새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헌금도 잘해요. 세계에서 우리 한국 교인들만큼 헌금 잘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잎처럼 되어버리고 속에 실제는 진리는 생명은 없는 이런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참 기독교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받은 자들 누가 주신 거 위에서 주신 거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생활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 생활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계시될 믿음. 10개짜예요. 열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위에서 내 갈망하는 심령 가졌을 때 위에서 열어줘서 보여주는 계시.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해놓은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는 것뿐입니다. 예수가 해놓은 일을 믿음을 통해서 가지는 것이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원 아담의 사람은 저렇게 영혼 몸이 죽어서 저건 실패구나. 이 아담의 사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서 선한 사람 되겠지. 죽도록 해보십시오. 제가 아주 거기에 제가 할아버지 목사예요. 아버지는 장로예요. 어머니는 권사예요.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받 장로교에서 학교, 교회, 집, 삼각형 요렇게만 다녀요. 집, 학교, 교회. 얼마나 율법으로 훈련을 받았는지 나중에 훈련을 자꾸 받다 보니까 고개 돌려도 죄예요. 앉아도 죄예요. 서도 죄예요. 세상에 내가 둘 곳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맨 죄야. 위에서 가르쳐주는 게. 혈기내도 죄. 너 그렇게 하면 그것도 죄. 그 종교교육 속에 자라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자주 우리 한 번씩 그 집으로 오세요. 오시면 저다 잡아다 놓고 앉아. 머리에 손 얹고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종, 모세와 같은 종 되게 해줘서 하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골목에 놀다가 할아버지 면 숨어요. 또 붙들고 가면 뻔하니까 그 어떤 데 붙잡혀 가면은 앉혀놓으면 내가 대신 속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종, 모세와 같은 종.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예요. 할아버지 일생을 보았고 좋은 말이고 착한 말인데 거짓말이다. 안 믿어져요. 학생 회장하고 청년회 회장하고 교회에서는 할 것 다 했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라 예배당 오라 다 끌고 모아놓고 난 속으로 안 믿어져요. 야 천나 있긴 뭘 있어 안 믿어져. 성경 구절은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안 믿어져요. 이 머리에서 여기서 안 내려와요. 돌 위에 새겨진 이 말씀이 영어로 심령에 새겨야 되겠는데 안 내려와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잘못 알아놓으면 고민이 돼요. 괴롭기만 해요. 뭔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참 지옥. 이 주먹으로 때리니까 이건 가긴 가야 되겠구나. 억지로 매여서 종교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괴로운 종교생활이 주님이 원했던 생활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맛본 이후에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이 진리를 증거하리라. 제가 이 철저한 종교생활 속에 종교가 어떻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와 계세요. 이 진리 안에 와 계십니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연결만, 믿음만 가지면 주님의 사심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피맛을 알게 돼요. 내 죄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이게 전에는 예배당 오니까 부르자 그러니까 불렀지, 억지로. 나의 죄 씻었네. 속에는 아무 반응도 없어요. 미지되지도 않고. 어디 부르면 은혜 받는 줄 알고 불렀지. 그러나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때, 갈보리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았구나. 이게 사실이 되니까, 사실되면 자유가 옵니다. 이 마음속에. 그때 이 뱃속에서부터 나와요. 내 죄도 처음 받은 날, 기쁜 날 아닌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성경 구절이 아니야. 실제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산 믿음입니다. 그것이. 종교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돼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은 걸 옛날에는 저도 모르고 내가 갈보로 올라가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로마서 10장에 시간이 갔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거를 그걸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고 있다. 제가 그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종교생활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린 율법대로 얼마나 거룩하게 생활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안 믿습니다. 율법 붙들고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저런 이방인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행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는 발로 차버리고 죽였습니다. 덕택에 전혀 율법도 없던 이방인들, 개로 취급당하던 여러분, 내가 그 진짜 생명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발로 차서 내버린 예수를 오늘 여러분은 율법 없이 노력 없이 단순히 앉아서 진리를 듣는 이 진리를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얻게 된 이 축복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얻게 되어졌는데, 이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걸 모르고 내가 착하게 어떻게 해서 되는 줄만 생각. 이 아담의 사람 폐기 처분한 걸 모르고 믿음만 가져서 이쪽에 있는 사람을 옮기면 되는 건데, 내가 받아 먹으면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어려워지려고 십자가 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죄 용서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 경험에 죄 용서받을 때도 부흥회 때마다 울고 불고 부흥사들이 막 울려요, 자꾸만. 그러니까 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린 눈물이 안 나니까 또 우는 사람은 부러워요. 오늘 저 사람 은혜 받았다. 나는 혼자 은혜 못 받았구나. 야, 저 어떻게 눈물이 저렇게 날까? 주일학교 아이들 부흥을 한번 시켰더니 언니들이 막 우니까 요 2학년 3학년짜리가 울어야 되는데 지금 눈물이 안 나니까 낮에 뒤에서 가만 보니까 눈을 다 발라요. 아이들도 그렇게 인식이 돼요. 울어야 되는데 나는 안 우니까 내가 눈물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이 없구나.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강사들은 종이에 쓰라고 그래요. 종이에 써놓으면 촛불 찔러라. 그럼
종이에 써서 죄를 다 써놓고 불러 찌르니. 미신도 이런 미신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예? 이 말씀 모르면 다 이런 미신을 해요. 이 샤머니즘적인 사상인데 오늘 교회 안에 꽉 찼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유교, 불교 사상 토대, 토속적인 종교 토대 위에다 기독교를 받아놓으니까 이게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 이게 짬뽕이 되어져서 예? 타종교하고 아주 연중 행사를 했지. 고구마를 하나 훔쳐 먹었다. 예를 들면 봄에 부흥할 때 주여 고구마 훔쳐 먹은 죄를 용서. 가을철에 또 고구마 먹었네. 아니 봄에 기도할 때 용서 받았으면 해결됐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부흥이 때마다 그 고구마 훔쳐 먹은 거 왜 자꾸 내놓냐? 제사함 받은 확증이 안 돼. 확증이 없어요. 그게 왜? 이 말씀으로 확증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믿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주의 피로 씻음받았다. 기도하다 보면 예수의 피 소리가 등골부터 쫄쫄쫄쫄 내려오더니 시원해지면 뭐 그런 감각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 유일한 말씀이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예요. 이 말씀 믿어지는 순간에 주의 피가 내 안에 정결케 하신 갈보리 십자가가 그때 용서됐구나. 지금 용서된 게 아니에요. 깨달아질 때 주님의 피 흘린 그날 내 죄가 사해졌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사들, 그런 강사들 만나가지고 고생 무척 하였는데 한 번은 죄 한 과목에 기도를 100번 했습니다. 방문 꽉 닫고 아무도 못 들어게 해놓고 주님이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한 제목에 100번 기도해요. 그리고 1번 체크하고 2번 또 이 100번.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가지만 해도 100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저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죄 짓고 잊어버린 게 더 많아. 그건 어떻게 할까요?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회개에 이렇게 해야 된다. 종이에 써서 해야 된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잊어버린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옛사람 죽이는데 그래. 혈기가 자꾸 나오니까 내가 믿는데 왜 혈기가 자꾸 나오나. 이걸 죽여야지. 하다 안 되니까 산에 들어가서 금식을 합니다. 3일간 금식을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배가 고프니까 기도도 안 되고 나중에 힘이 없으니까 누워서 아예 천장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이 천장 위에 곰탕 그릇이 왔다. 내가 이 3일만 끝나고 내려가면 시큰 먹으래. 이 생각만 하고 앉았어. 그런데 3일 동안 굶어놓으니까 혈기가 죽을 수밖에. 기도 끝내고 집에 와서 밥을 다 먹고 일주일 만에 회복되니까 혈기가 여전히 여러분 소용없어요. 참 소용없습니다. 미련한 짓 합니다. 내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곳이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어디서 실제로 죽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이 말씀, 이 진리를 성령으로 믿어질 때에 내 안에 혈기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자유케 해요. 내 혈기, 내 잘못난 성질, 내 모든 것들에게서 해방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전부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으며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했다. 참 얼마나 귀중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놓고 내가 죽이려고 하니 그 음식을 12번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 안에 들어와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만 여기서 참 해방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피로 용서된 말씀을 믿을 때 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타락한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이 되어 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실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믿는 자에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근데 이게 기독교 한국 교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율법을 먼저 가르쳐 줬어요. 담배 끊어라, 술 먹어라, 깨끗해라, 착하게 돼야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이걸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을 바로 넣어주지 않고 이 말씀 십자가를 바로 증거해 주지 않고 이게 참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내 어떤 행위로 이렇게 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완성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못합니다.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피 흘릴 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지은 죄를 씻어 놓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게 안 믿어지는 분도 있고 그게 사실일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믿어질 거예요. 층층이에요 다. 그게 사실일까? 그게 믿음으로 와질 때 실제가 될 때에 사람 받았구나를 소리가 터져나오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도 안 돼 있는 사람을 억지로 막 헌금해라 감사 헌금 내라 복잡해요. 예, 종교라는 이 잘못하면 참 복잡해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예? 저절로 주여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나오는 것이지. 성품이 주의 성품이 뭐 감사를 예를 들어서 누가 가르쳐 그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실제인데 얼마나 자유스러운 자유인데 돈 내푼 감사가 무슨 감사야. 하다못해 주님 원한다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되는 것이지. 조금 뭐가 순서가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좀 깨끗해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이 성경 지키려고 하면 대한위선자로 드러납니다. 제가 해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제 미워하는 친구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어요. 성경 생각이나 원수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난 아직 체질이 아닌데 옛날 사람인데 가서 야 오래간만이다 악수를 하는데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 죽일놈아 이러니 이중이 드러나고요. 겉과 속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구절도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깨달아요. 나는 어느 구절도 한 구절도 이 말씀대로는 살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이구나. 이게 깊이 깨달아질 때에 가슴이 괴롭죠. 이 죄인 가난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까? 내 중심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진리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성경 구절이 아닌 실제가 나에게 와서 만나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아다니세요. 예수의 피는 죄 있는 곳에 역사하지 깨끗한 곳에는 이 피가 전혀 역사를 못해요. 더러운 죄면 더러울수록 피가 역사해요. 예수의 피가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러오는 게 아니다. 죄인 부르러 왔다. 오늘 여러분 다 죄인, 주님 앞에 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지란 말이 아니에요. 죄인된 본질을 성령을 통해 깊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는 그저 이 정도의 사람으로 평가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정확합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기 추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네가 너 스스로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네는 죄인이야. 더러운 죄인이야. 창녀 보고 손가락하지 말라. 아직도 창녀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죄인됨을, 그만큼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창녀 보고 손가락질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단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거 저런 인간이구나.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뭐이 되느냐? 나와 똑같은데 나는 용서받은 게 아니냐? 저 사람은 그거 하나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기회만 있으면 저 자매를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속죄의 진리를 전하는, 그거 전해야 되겠다지. 에이, 저런 인간이구나. 이게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깊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담배 하나 피워도 이 저런 인간은 아주 담배 피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담배 피든 안 피든 동질입니다. 작년 노릇을 했든 안 했든 본질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이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요. 그때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이게 기독교 회개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안 믿어도 찔찔 울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참다운 회개 아니에요. 영생으로 바꾸어지는 참다운 회개는 이 성경 말씀으로 내 정체를 확 비춰 밝게 해줄 때, 그리고 그게 발견돼서 오는 고통, 참회, 그게 참다운 회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우리가 가지는 길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번 집회 동안은 여러분 다른 어떤 노력하지 마십시오. 말씀 듣는 데만 주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귀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도록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고 집회 갔더니 낮 공부 시간에 본교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가는데 그 시의 유지가 지나가요. 시장님, 우리 교회 성례를 하는데 한번 와서 이번 강사 설교 좀 들으셔.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우리 이 강사는 괜찮대요. 담배 피워도 괜찮대요. 왜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 깨어진 인생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죽게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담배 피운 사람 못 들어와. 술 먹은 사람 못 들어와. 그럼 어디가 구원 얻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것, 내 버릇 못 고치는 것, 말씀 듣고 말씀이 들어가서 해결해 줘야지. 말씀이 왜 못 들어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오늘 교회 문 활짝 열려야 돼요. 내가 저 귀한 말씀 듣는데 이 담배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견디다 할 때는 어떤 때는 그 뒤에서 조금 피워도 괜찮다. 그럴 때라도 이 복음을 들으라. 말씀 들으라. 이 말씀이 들어가서 당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놓고 새로운 생명으로 오신 이 귀한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이, 성령이 그 안에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귀만 들려드리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이 말씀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 허물도 우리는 거기서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 여러분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들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뭐에 필요합니까? 귀가 필요하지. 주님이 밖에서 두들겨요. 내가 문 두들기노니 듣고 열어라. 근데 나 같이 두들기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지금 문 두드리라고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해결 다 해놨다. 기쁜 소식 가서 문 두드리고 있는데 나도 같이 두들기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못 듣잖아요. 못 열어주잖아요. 같이 문 두들겨난 말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싫고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이 욕망 그대로까지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들의 자세는 입이 봉해져야 돼요. 귀만 필요해요. 주님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물질에게도 내 건강에도 어디든지 소망 둘 수가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어디서 좀 새살이 없는가 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건. 예? 참 죄인일 때는 정말 귀만 열려져. 누가 나를 구원해 주가 소리가 없나. 감히 어디서 여기서 나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치되 목마른 자는 내게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명절 때는 여기 명절이 많으면 안 들려요. 이 복음의 소식은. 세상 소리만 들리지. 명절이 내 안에 끝났다. 다 희망 없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끝나야 주의 이 복음이 그때 같은 성경인데 이 말씀이 내게 역사가 달라요. 달리 들려요. 이 세상의 소망 욕심 많을 때 아직 신령한 복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잘. 이 오직 주의 음성만이 내 귀에 들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들이 되셔서 무진장으로 여기는 모든 축복을 귀하게 누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이 교회에 풍성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산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